함께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로 모든 걸 끝냅시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있음을 발견합시다. 당신이 복음의 망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확한 말씀이 임할 때 복음의 망대가 됩니다입니다. 계속 류 목사님께서 망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망대라는 단어를 두고 이제 예전에 류 목사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찾아봤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음의 망대가 무엇인가? 복음의 망대.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무기가 들어 있는 요새, 성벽, 이거 망루 이걸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적군이 쳐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도 보면서 전투 준비를 할 수 있는, 또 거기서 적군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대에 사탄이 곳곳에 사단의 망대를 점점 세워가다 보니까 이제 복음의 망대를 세워야 되겠구나. 처음에 저희 이제 사택에 살았을 때 보니까 바퀴벌레가 많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바퀴벌레가 곳곳에 알을 까나 바퀴벌레의 망대를 세우고 있더라고요. 벌레의 망대가 자꾸 곳곳에, 한 번은 어느 정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자다가 뭐 확 지나가는 얼굴로 이렇게 일어났는데 빨간색 큼지막한 바퀴벌레가 그 미국 바퀴벌레라 그러나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바퀴벌레를 제거하는 망대를 세웠죠. 동그란 그 바퀴벌레 잡는 거 있잖아요, 큰 거. 그것을 곳곳에 화장실에 싱크대 밑에 다 붙인 거예요. 요새는 한 마리도 안 나옵니다. 조그만 거 한 마리도 안 나와요. 왜냐 한 30개 붙였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의 망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사단의 망대는 무너지고, 사단의 망대가 많은 곳에는요 복음의 망대가 없다라는 증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망대,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영적 전투 준비를 하는 그런 상태, 견고한 요새, 이게 아가서 4장 4절에 보면은 다윗의 망대라는 말이 나옵니다. 다윗의 망대.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즘 이제 핵무기에 가까운 미사일을 배치하고 곳곳에 개발하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그런 일들이 있기도 하고요. 자, 근데 이 영적 전투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또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 보면은 이 하늘의 정사와 권세 잡은 이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서 뭘 입어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러니까 전신 갑주라는 건 뭡니까? 완전히 어제 류 목사님 7가지 확신으로 말씀을 주셨죠. 렘넌트 전도학 때. 한마디로 이 영적 싸움을 하려면은 나한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싸워서 이길 거라는 영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가진 무기로 저 적군을 제압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힘으로 전술로 저
적군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신과 이 무기죠. 구원의 투구, 또 믿음의 방패, 또 의의 흉배, 말씀의 검, 또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의 신발, 쭉 나오죠. 이게 이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자, 복음의 망대가 또 뭐냐?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왕의 어인이 지켰는데 그래도 다니엘은 예루살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루 3번씩 감사하며 기도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홀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만의 영적 시스템, 다른 말로 기도죠. 요게 또 망대인 거예요. 복음의 망대. 또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지금 전 백성이 헤매고 있으니 이 백성들을 위하여 너희는 여호와를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라, 돌을 제하라, 길을 닦으라, 길을 수축하라, 이러면서 한마디로 뭡니까? 전 세계의 재앙을 알리고 이 세계를 살리고자 하는 현장 시스템.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 또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또 어떻게 복음의 망대가 나오고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였을 때든지 항상 성령 충만 받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떡을 떼고 교제하며 항상 말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생명빛 교회가 237 나라가 오고 치유 또 서밋을 품는 이런 뜰이 되는 교회 시스템. 저도 요즘 뭐 하고 있냐면요, 매일 일본어 30분 듣기, 일본어 생활 30분씩 듣고요. 그 다음에 미얀마 30분씩 듣기, 영어 지금 3개국어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왜 하고 있냐?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준비를.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제가 우리 교회 카톡방 영상 하나 올렸잖아요. 그분이 몇 세에 한글 마스터하셨다고요? 42세, 43세인가? 43세. 그러니까 나이가 별로 상관이 없구나. 이 언어는요, 나이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직 50대 지나지 않았다, 가능하다. 60대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희 미얀마 선교사님들도 보니까 뭐 50대 시작하셨다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능숙하게 하시거든요.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런 복음의 망대를 왜 세워야 되는가? 자, 도대체 왜 세워야 되는가? 자, 이 복음의 망대가 없으면 세상은 뭘로 자리 잡죠? 흑암이 자리 잡아요. 혼돈, 완전히 무질서, 영적 무질서. 지금 영적 무질서 시대죠, 완전히. 그죠? 동성애를 넘어서 이제는 인간이 모든 걸 정의할 수 있다. 성이라는 개념을 남자와 여자로 두지 마라. 중성도 있을 수 있고 동물과도 결합도 할 수 있고 뭐 인간이 다 만들 수 있는 거다. 젠더라는 개념으로 간다, 막 이렇게 나오죠. 이거 혼돈인 거예요, 혼돈. 세상이. 뭐 오직 예수냐? 다른 것도 진리 있지. 혼돈. 흑암으로 가는 줄도 모르고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얻어가는 것 같지만 공허한 상태.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행복하지 않은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인간의 상태가 이 모습이죠. 흑암, 혼돈, 공허. 여기에 빛이 있으라. 단순한 이런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빛은 이런 빛을 얘기하는 거 아니라
생명의 빛, 창조의 빛, 이 능력을 불어넣는 빛, 예, 그런 빛을 뜻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그냥 이렇게 어두울 때 보이게 하는 그런 빛 정도가 아니란 말이죠. 이 창조의 빛이죠. 창조의 빛, 생명의 빛. 그래서 너희를 이 빛을 선포하기 위해 부르셨다 말씀하셨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렘넌트들을 그 현장에 복음의 망대로 빛을 비추라고 세우신 것이죠. 또 강한 자를 꺾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은 강한 자를 꺾지 않고서는 세간을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동네 어떤 형이 제 과자 뺏어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누구한테 이러냐? 제가 아빠한테 일렀어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상태가 너 성실히 것도 뺏어갔지 이러면서 딱 숨어 있다가 뺏어갔거든요. 강한 자를 제압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꺾여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우리 가정에 남편을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아내를 꺾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녀를 꺾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가정의 강한 자 뭡니까? 흑암 세력, 사탄, 보이지 않는 흑암 세력.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배경에 역사하고 있는 이 강한 자를 꺾는 그 앞에 뭐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흑암이 꺾이면, 성령이 임하여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 그 현장에 왕노릇하고 있는 사단을 꺾고 그리스도가 왕 되시도록 꺾는 것이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지식, 우상,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세상 문화,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생각들, 이거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이잖아요. 그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 사탄의 견고한 이 사탄의 망대를 꺾고 바로 그리스도의 망대를 세우기.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에게 너는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 때는 노인이어서 이해되죠, 그죠? 저는 노인인데 어떻게 갑니까? 근데 이번에 예레미야는 또 이번엔 너무 어려. 예. 근데 사실은 굉장히 어린 나이는 아니고요. 한 30대쯤 되는 청년이란 말이에요. 저도 생명빛교회 처음 왔을 때 하나님, 저는 담임 목사로서 설교해 본 적이 없는데요. 부교육자로서는 설교 많이 해봤지. 갑자기 제가 왜 화 목사님은 아프시고 저는 왜 오자마자 이 교회 마치 담임 목사인 것처럼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 이거 해본 적 있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해본 적이 있어. 중국에 있을 때 1년 동안 중국에서 1년 동안 너 훈련시켰지 않냐? 중국인 교회, 한국인 교회, 또 우다쿠라는 지역의 대학생 그 중국인 교회에서 매일 강단 메시지 3번 하도록 훈련하지 않았냐? 그랬구나. 그때 하나님 훈련시키셨구나. 저는 말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얘기하시죠. 우리 성도님들 현장에서 복음 전하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 나오는 것이죠. 이 복음을 못 깨닫고 못 누리게 하는 이 사탄을 대적하기 위해서 또 우리 가정, 자녀, 산업, 이 산업을 재앙 시대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빼앗깁니다. 제가 어린이날 이 조은이 장난감 사주러 갔더니 다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 뭐 뽀로로니 뭐
뭐니 하여튼 제가 볼 땐 다 뉴에이지 프리메이슨들이 만든 거야. 예. 다 세상 문화들은 뭐 7 렘넌트로 만들어진 게 하나도 없으면서 하나님 애들이 이걸 보고 자라야 되는데 그 동명대 유아교육학과 교수님이 얘기하셨다니까요. 아이들이 3단체가 만든 이런 프레벨, 몬테소리 이런 굉장히 학구열이 강한 엄마들이 보는 그런 자료들 안에 동성애, 사탄 숭배 사상, 인간 중심 사상 다 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커서 그게 무의식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반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복음의 망대 세우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지금 심는다라는 게 어마어마한 미래 재앙을 막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냥 뭐 애들이랑 뭐 장난치는 것처럼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크면 어떻게 되는데요? 자, 요즘 류 목사님 계속 이 선교 대회 메시지 다시 한번 수요예배 때 좀 전해드렸지만은 오늘은 다시 한번 또 하는데요. 간단합니다.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이 7 미션을 언약으로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냥 손바닥에 써놓으시든지 뭐 내 핸드폰 배경화면에 해놓으시든지 컴퓨터 배경화면에 해놓으시든지 아니면은 뭐 내 차에다가 붙여놓으시든지 코팅해서 항상 보면서 그냥 읽고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첫 번째 뭡니까? 뭐니 해도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나에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비밀과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나 자신의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임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워놓으라 하시기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답니다. 나에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모든 거 십자가에서 다 끝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헤븐리 미션을 위해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끝낸 것은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 세계 살릴 능력이 있기 때문에 헤븐리 파워요.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 그것이 바로 헤븐리 탤런트입니다. 이것을 내가 먼저 매일 공급받는 이게 제일 첫 번째 미션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돼. 내가 힘이 있어야 돼. 그죠? 뭡니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십자가 끝냈고, 그리스도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주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능력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라방의 언약을 예배 때마다 기도 때마다 계속 붙잡고 은혜 받아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내가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뭘 발견해요? 오직을 발견하게 돼요. 오직이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필요로 하시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보디발 장군 아내한테 누명을 썼단 말이에요. 이때 오직은 뭐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오직은 뭡니까? 기도하면서 가만히 있는 게 오직이에요. 그때 나를 대변하는 게 오직이 아니라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이때 오직은 뭐죠? 이때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능력으로 나가는 게 오직이에요. 그때는. 자, 홍해 앞에 섰습니다. 이때 오직은 뭡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가만히 있어서 보라. 예. 어쩔 때는 가만히 있는 게 오직입니다. 어쩔 때는 골리앗한테 도전하는 게 오직입니다. 어쩔 때는 기도하면서 영적 싸움하는 게 오직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에게 오직은 뭡니까? 너는 가서 말하라.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것을 내 입에 두었노니 가서 말하라. 오직이라는 건 뭐냐?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 이 얘기. 그러면 그 오직이 찾아졌을 때 뭐가 따라와요? 유일한, 아무도 따라하지 못하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오고, 그 현장의 영적 흐름을 뒤바꿔 버리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7절에서 9절 보면은요, 나와 있죠.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네 조건 수준 뭐 그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빨리 질문해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하시고자 하고 필요로 하시는 것이 뭔지 질문해 봐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오직이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필요하시는 거.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사역과 헌신할 수 있는 나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사역하고 헌신하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영원한 기회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땅끝을 생각하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을 짓는데 나는 1층 건물을 지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땅 파는 사람하고, 나는 100층짜리 건물 지을 거라고 생각하고 땅 파는 사람하고 같이 땅 판다니까요. 근데 달라요. 한 사람은 100층이라는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고, 한 사람은 1층 건물 짓기 위해서 땅을 파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렘넌트를 위해 헌신하는 거,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거,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 내 평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해야지. 빌립 집사가 광야에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딱 한 번 만났어요. 딱 한 번. 성령에 이끌림 받아서. 근데 이 사람한테 딴소리 했다. 이 사람이랑 한 번밖에 못 만나는데, 그죠? 거기에서 복음을 얘기해 준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 인생에 딱 한 번 있을 일이죠. 거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에 영혼이란 마음으로 이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해 준 겁니다. 그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는 복음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또 우리 렘넌트 작은 헌신이 인생 작품이 되게.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잠깐 간사 역할하고 또 방송실에서 있었던 우리 렘넌트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잠깐 경험하고 목사님하고 이렇게 소통했던 부분들이 이게 내가 일하는 그 현장에서 작품이 되고 굉장히 달란트로 연결될 줄은 몰랐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나 지금 교회에서 손해 보고 있어. 내가 막 하고 있어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이 내 미래를 두고 지금 나한테 미리 연습시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모르고 막 불평하고 투덜대고 막 이러는데, 나한테 도움되라고 하는 건데 모르고 할 때가 있잖아요. 막상. 자, 그 다음에 그렇다면은 내가 이런 중심을 가지고 헌신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단순한 게 아니라 나의 237이 보이게 하십니다. 세계화되게 하신, 세계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돕고 소통할 237을 가져야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께 매달 나오는 훈련들 보내드리고 또 소통하고 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들한테 또 여쭤보기도 하고 또 선교를 잘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들께 선교에 대해서 여쭤보기도 하고 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이 정말 귀중하게 보시는 게 맞다면은 세계 복음화에 어느 날 이 발돋움 되도록 하나님이 이끄실 수밖에 없죠. 왜냐? 예수님께서 만민 모든 족속 땅끝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이번 주 수요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뭐랑 연결되어 있다? 세계 복음화랑 연결되어 있다. 수요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축복은 237 제자와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시는 복들이. 그래서 이거를 품고 있으면은 이게 굉장히 조금만 내가 할 것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잘 안 되지만은 일본어, 영어, 미얀마어 이제 조금씩 하루에 그냥 듣기. 그 유튜브에 보면요 200문장 자주 쓰는 200문장 막 말해주는 게 있어요. 저는 그거 계속 듣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평생에 이면 계약이 나옵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에게 평생 시키는 게 뭡니까? 지금 이 요시야 왕 시대 이후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의 선지자란 말이에요. 이 왕 시절의 때가 언제입니까? 바벨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주변 강국 바벨론에 포로되는 그런 언약궤 뺏기고 시드기야 왕 같은 경우는 눈알 두 알 다 뽑히고 자식들 자기가 보는 앞에서 다 처형당하고 이런 지금 끔찍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부르신 겁니다. 예레미야에게 너는 그들에게 가서 지금 말해라. 그 이방 열국들을 심판하겠고 너를 다시 회복시킬 것이라고. 자, 내 평생에 이게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기도하는 거 있죠. 세계 1천만, 그죠? 부산 30만, 그죠? 우리 동래구가 28만쯤 되잖아요. 그러면은 2,800 제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육기관 교육자분들에게도 몇 개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우리가 그걸 두고 몇 명 제자를 두고 몇 명 지교회를 두고 기도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는 평생 기도 제목, 내 인생 성구가 이게 잡혀야 돼.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 철학 이런 거 있어요. 그죠? 하물며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평생의 기도 제목과 인생 성구가 없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성경 오늘 교동문 읽었죠. 오늘 교동문 읽었는데 다윗의 평생 기도 제목이 거기 나오죠. 뭐라 그럽니까? 내 평생의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약궤를 모실 하나님의 성전 그거였죠. 자, 6번째로 그러면은 이거를 가진 사람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미래와 이 소망을 가진 행복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미래와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행복자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이같이 받은 자가 누구랴? 네가 원수의 높은 곳을 밟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이 나를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를 통해 일어나는, 창조의 능력의 말씀이 나를 통해 일어나는 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라는 것이죠.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행복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자기 행복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오늘 예레미야 1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영적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여러분이 만약에 인터뷰한다고 쳐보세요. 세상에 나가서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했을 때 저는요 이런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렘넌트가 우리 교회 렘넌트였던 것 같아요. 그 이력서에다가 나는 237개 나라에 이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걸 알려주고 전해주고 그들을 살려주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위해 이런 것들을 꿈꾸고 있다라고 소신 있게 그런 걸 딱 적어놨는데 그 면접관이 대표가 너무 그걸 좋게 봤다는 거예요. 되게 요새 애들 같지 않다 이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모든 응답 다 받았어도, 모든 축복 다 받았어도 우리의 영원한 배경, 바로 우리를 위해 영원한 채소를 예비하려 하신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응답이요 행복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죠? 나의 과거, 가정, 가문 모든 상처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영세전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지금 함께 하시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는 권능 주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러면서 다가올 미래의 재앙을 말씀을 통해 꺾으시고 또 세계 재앙 해결하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영원한 배경 되시는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이 7가지가 내게 임할 수 있도록 붙여놓으시려니까요. 핸드폰 배경화면 해놔도 되고 윈도우 바탕화면에 해놔도 되고 내 가게 앞에다 붙여놔도 되고 어디든지 기억할 수 있도록 딱 해가지고요. 자, 결론입니다. 자, 이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자, 오늘 이 예레미야서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게 여러 번 나오죠. 되게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또 13절에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예레미야서 계속 나오요. 이 여호와의 말씀이, 정확한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안에 뭐가 만들어지냐? 393의 망대가 내 안에 만들어집니다. 393의 망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바로 성부 하나님은 창조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성령께서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어제 류 목사님 메시지에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서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을 얘기하셨죠. 주의 천군 천사가 파송되니까, 그죠? 네. 아말렉 군사 18만 5천이 끝나고 골리앗이 쓰러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 3. 그다음에 9잖아요. 9가 3개잖아요. 그럼 3개인데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 237.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고, 그러니까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요. 내가 기도하는 게 막 어디 전달돼요. 어디로? 237로. 그 다음에 은혜 받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그러면서 내 영혼이 새 힘을 얻고, 그러면서 내 삶이 살아나는, 내 삶이 에덴의 축복이 되는. 그러면서 어떤 일을 합니까?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 3전무후무죠. 3초월, 3생명, 3전무후무. 자, 3전무후무는 뭡니까? 나에 대한 전무후무. 전무후무는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일이 일어난다. 이전에도 한 번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죠. 우리나라에 뭐 예를 들면 막 피겨 여왕 김연아 전무후무하잖아요, 그죠? 나와 교회와 내 현장에 전무후무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임하면. 그러면서 3시대죠. 이게 9가지면은 3 뭡니까? 나의 과거가 발판이 되고 현 시대의 영적 흐름을 바꾸고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는 이러한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7가지가 되면은 이게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건 결과적인. 자, 그래서 복음의 망대를 세움으로 시대 살리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우리는 사람들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복음의 망대로 빛을 비추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내가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